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얘기를 해볼 건데, 근데 그 전에 저희 이거 이름이 주썸플레이스잖아요. 네네. 이름을 강도사님이 지은 걸로 아는데 왜 주썸플레이스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투표에서 주썸플레이스가 됐죠. 네. 주썸플레이스. 주썸플레이스라는 말은 그냥 주님과 썸을 타는 장소가 되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의견이랑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좀 주님과 썸을 타는 시간들이 되자. 유익한 시간을 만들자 해서 주썸플레이스라고 지었습니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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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숙제 같은 거 내주셨잖아요. 제가요? 네. 기억 안 나세요? 내주시고 안 해오신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해오라고 하셨는데, 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세요? 네, 믿어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근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거를 약간 믿는다 그런 믿긴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거잖아요.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사실로 받아들인다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좀 믿는다고 해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사실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로 받아들여요.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선포인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다 적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진짜 정말 엄청난 문학가시기도 하시잖아요.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네. 근데 그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떤 구절을 적을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근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빵 선언한 거죠. 그러고 이게 네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면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믿어진다면 너는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다. 라는 선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한 구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했다? 창조했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다 했잖아요. 그럼 의심은 해봤어요? 이게 좋은 진짜예요. 질문이다. 의심. 의심 그냥 이번에 이걸 묵상해오라 하시고 나서 집에 가서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지금 내 엄마다 우리 아빠가 제 아빠다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일단은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을 신방해 보면 안 믿긴다고 솔직히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믿긴다. 그건 믿음이 없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믿음이라는 게 단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믿음이 생기는 그 순서, 절차가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하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가 누군지 아시나요? 종교개혁.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자 이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씨앗을 무의식이라는 밭에 뿌리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무의식에 뿌려진 씨가 의식의 밭으로 올라오게 돼 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에 믿음이 생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보면서 믿음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왜 의심하게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이유. 죄인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사람이라서. 사람이라서 죄인이라서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우주가, 세상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안 믿어지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고 이런 걸 배우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배웠던 것은 아니었고 사실이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듣는 것하고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1장 1절을 듣는 것하고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차이가 다르다. 있겠죠. 다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창세기 시대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시대 사람? 출애굽기 시대 사람이에요. 모세가 창조 때 살아서 창세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창세기를 쓴 겁니다. 태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노예고 아빠가 노예고 우리 형제들이 노예고 나도 노예예요. 그런데 불현듯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그때 딱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딱 설명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게 임팩트로 막 다가오는 거죠. 자기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면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목해서 부르셨구나. 자녀 삼아주셨구나.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에 대한 임팩트는 사실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랑은 굉장히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모세가 이 천지 창조 부분을 기록할 때에 이집트 당시의 세계관은 지구가 네모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지구가 동그란 걸 알고 썼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 우주가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이거를 알아내는 데는 상당히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인류가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알아내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과연 이 모세가 하나님이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딱 우주를 보여주셨던 건 아닐까? 그러면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이집트 왕자였으니까 네모나다고 배웠는데 그렇겠죠. 하나님이 딱 보여줬을 때는 동그랗게 보여주죠. 완전 충격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구는 네모냈었는데 알고 보니 동그란 지구. 성경에 지구가 둥그렇다고 나와요. 저도 이번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궁창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궁창이라는 그런 공간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궁창이라는 것 자체가 대기권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영어로 해석하면 또 둥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돼요, 궁창이? 히브리어로는 궁창이 샤하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름이 있는 하늘, 그러니까 대기권을 뜻하는 거죠. 대기권. 네. 근데 이 학자들마다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궁창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설일 확률이 크죠. 아까 하늘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다. 그 사이에는 궁창이라는 얇은 막이 있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그냥 대기권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동그란 지구를 상상하면서 이거를 썼다는 얘기네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궁창이라는 의미가 아까도 여러 가지 단어가 의미가 있다 했는데 그 중에 둥글다, 원을 그리다 라는 말에서 이 궁창이 유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추측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왠지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그리고 욥기에 보면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가 어떤 우주 공간 안에 매달려 있다. 중심축이 있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성들을 잡고 있는 힘이 우주에 존재한다. 26장 10절에는 그가 수면에 둥근 경계를 그으셨으며 라고 영문판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직역으로 하자면 지구가 둥글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건 욥기뿐만이 아니고 이사야도 그렇고 잠언에도 그렇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거란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아시는데도 왜 굳이 아시면서 일부러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저도 궁금해요. 선악과도 세워놓으셨고 생명나무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 버린 거고 만약에 그러면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인간이 무한대로 살 수 있었다는 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천사들을 시켜서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죠. 지키게 하죠. 지키게 하시죠.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이 돼요. 신기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걸 네가 믿는다면 나의 명령을 들어라. 순종해야 된다. 예. 내가 우주의 주인이야 라고 1장 1절에 선언을 막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뭘로 창조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뭘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흙. 성경에 보면 사실 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흙이 아니고 그 이런 거예요. 먼지? 먼지인데 그 장롱 밑에 깔려 있는 그런 더러운 먼지들. 뭐야. 그런 먼지예요. 그런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대신에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가 선악과를 먹을 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너가 먹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래?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래? 근데 하나님은 늘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만 하고. 맞아요. 그거는 뭐 평신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집사님도 그렇고 사역자인 저도 매번 그 싸움을 하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살 것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세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학교에서 계속 배우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진화론이 틀렸다는 건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계속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뭐 농경의 시작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거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가설인 거잖아요. 인간이 추측해낸.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이 우주가 왜 생겼고 왜 만들어졌고 언제 시작했고를 몰라요. 답을 모르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럴 것이다 막연하게 추측해서 진화론이 생겼고 그 또한 인간이 가설에 의해서 그거를 연도를 추측하기 때문에 저는 그 연도는 틀렸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아담은 정말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역사가들이 말하는 옛날 그 뇌가 작은 인간, 원숭이 같은 인간 그런 인간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정말 그 한 개체 그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동물들에게 각자 분류를 해서 이름을 지어줘요.
만약에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작은 뇌를 가진 인간이라면 이 이름 짓기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각자 동물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구분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을 때 안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또 경계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땅에 벌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쵸 강사님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뭐든지 따먹을 수 있었고 풍성했었고 열매가 있었고 그래서 인간은 뭔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쫓겨나면서 벌을 받으면서 땅도 함께 저주를 받으면서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기면서 인간에게 농사를 시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농사를 시작을 해요. 첫 시작이 농사부터인 거죠. 인류의 첫 시작이.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채집을 하다가 동물도 바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까지 인간은 고기를 먹지 않았고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거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 노아 시대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하늘분이 얘기했던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상상을 해봤어요. 그 궁창이 있는 지구를 상상해봤거든요. 아주 습했을 것 같아요. 물이 충만했다는 거죠. 지구에, 온 지구에. 그리고 땅에도 물이 충만했어요. 기근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지구에는 물이 충만했고 공기 중에도 물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채소들이 잘 자랐거든요. 과일도 잘 자랐고 과일이나 채소는 물이 충만하고 또한 그 햇볕이 충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굳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아도 인간은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까지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정식으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승인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농사를 지어서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900세까지 1000년을 살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되면 완전 진화론자들의 가설을 다 뒤집어야 된다 생각해요. 사장을 읽다 보니까 일단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네네. 그래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벌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까봐 두렵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뭐 내가 너를 욕하는 자는 뭐 7배로 뭐하게 할 것이고 막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성경에 아담과 하와,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누가 해코지를 하나? 900살까지 살면서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그 낳은 사람을 일일이 다 성경에 기록하진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4장 3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그들이 뭐 몇 살 안 됐을 때가 아니라 세월이 흐른 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담과 하와도 자녀를 낳고 있었고 가인과 아벨도 아마 결혼을 해서 계속 자녀를 낳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가인이 죽였을 때 나이가 몇백 살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죠. 100살 정도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셋이 130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셋이 아벨이 죽은 후에 선물로 주셨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아담이 130살 이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되게 그러면서 빨리 살인이. 그렇죠. 인간의 첫 살인이 그때 일어난 거고 그렇게 해서 살인을 함으로써 가인이 도망을 가잖아요. 네. 도망을 가서 이제 동쪽 놋 땅에 그 에녹이라는 성을 짓게 돼요. 그러면서 그 4장 보면은 성을 짓고 가인이 누구를 낳고 하면서 가인의 계보가 이어져요. 그러고 나서 가인의 계보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이 130살에 셋을 낳게 하시고 셋의 계보가 또 이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두 문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셋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의 문명, 그 인류가 시작된 거고 가인은 죄를 지은 그 타락하면 좀 그렇나? 그런 문명의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가인의 문명,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명이 훨씬 빨리 발달해요. 그 기독교적인 문명보다는. 그러면서 가인의 그 후손들을 쭉쭉 하면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그 다음에 무대 이렇게 쭉쭉 하다가 라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라멕 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라멕이 야발을 낳고 유발을 낳고 그 다음에 누구죠? 두발가인을 낳죠.
그 세 아들이 문명을 책임지는 조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째 야발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은 구리와 철을 하는. 그래서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구리가 녹는 점이 철이나 다른 그거 청동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낫대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불을 사용하다가 어떻게 하다 우연히 구리를 발견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구리가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걸 보고 구리네? 그러면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 되겠다. 왜냐면 우리 때까지 돌도끼 썼는데 이걸로 뭔가 땅땅해지는 도끼를 사용하면 되겠다. 해서 구리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 구리의 첫 조상이 두발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류가 한 BC 3500년 이전 이제 구리를 처음 사용했다 돼 있거든요. 그게 아마 두발가인 시대가 좀 동일하게 좀 비슷하게 먹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구리와 철을 사용했던 해서 문명들의 시작이 가인으로 인해서 시작됐고, 그 셋의 후계자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구리를 사용하거나 연장을 사용하거나 그런 언급이 없는 거죠, 보면.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저희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걸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 혹시 읽으면서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